되게 길죠. 한마디로 말하면 멈추지 말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멈추지 말자. 여러분, 사실 금요일 본문,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앙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혼동을 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우리의 언어 체계에서는, 우리의 두뇌 체계에서는 자꾸 혼동을 합니다. 아는 게 믿는 거 같고 믿는 게 아는 거 같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믿는 거로 생각할 때는요, 어떤 상황이 되면 무엇을 구하냐면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는 대로 보여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돼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대로 돼야 됩니다. 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표적만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강대상에서도 그렇고요, 서로 여러분들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체험하는 신앙 가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체험하는 신앙을 가집시오. 체험하는 신앙 가집시오. 여러분, 근데 체험하는 신앙이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체험이니까 표적 봐야, 체험 봐야, 체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체험하는 신앙은 곧 표적을 구하는 신앙, 눈에 보이는 신앙,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렇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는 늘 체험하는 신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뭘 체험하는 신앙을 해야 되면 예수님을 체험하는 신앙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이 낫고 그런 표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표적만 구하잖아요. 체험에 있는 신앙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표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적을 보게 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지만 표적을 보는 신앙이 곧 예수님을 만난 신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전에 2장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바로 전 2장 23절. 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행하시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많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아마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의 병을 고치시고요, 귀신을 내어 쫓고요, 뭐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우리도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그렇죠? 막 놀라면서 믿을 거예요. 왜? 봤잖아요. 믿을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할 수 있어. 예수님은 귀신을 내줘. 가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은 할 수 있어. 나는 예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막연하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우리는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듣는 이야기를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딱 금방 읽은 2장 23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여러분 2장 23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23절에 보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이야기 나온 다음에 3장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에 지금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절, 오늘 본문 2절 끝부분에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니고데모가 얘기하고 있어요.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표적을 보고. 지금요,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라는. 여러분 사실요, 그의 고백은 옳아요. 맞는 말이에요.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니고데모가 소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듭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사실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그 알미 거듭남의 증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에게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주 이상한 말씀을. 여러분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지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표적을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으면 보는 대로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니고데모도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도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왜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가 없다면 보는 대로 사실대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표적을 보니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있으면서 표적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유의 놀라운 능력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유의 능력을 보았고요, 또 방언의 능력도 보고요, 예언의 능력도 보고요, 귀신 쫓는 능력도 보고요, 이런 능력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표적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또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되고 있다는 것을 또 믿고,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전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부분을 힘주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은 이게 다가 아니다. 믿음은 표적을 보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오는 것,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의 다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 중요한 점이 아니다.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거듭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은 게 거듭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 우리가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단순한 표적을 보고 믿는, 그 표적 때문에 믿는 게 아니잖아요. 표적을 믿고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은 거듭나는 믿음. 거듭나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믿음, 이게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는요, 잘 몰랐습니다.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표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임을 알려주는 기회가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니고데모가 그 표적을 보며 왔잖아요. 기회가 됐어요. 이끌어주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러한 일들은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표적은 되게 중요하죠. 예수님께 오는 기회가 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왜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가 표적을 구하잖아요. 체험하는 신앙을 구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은사를 주옵소서, 방언의 은사를 주옵소서, 병 고침의 은사를 주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표적을 행하게 하옵소서. 근데 왜 이런 것을 구합니까? 그래야 예수님께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요.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난 건가요? 사람들이 왔어요. 거기서 끝난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려운 게 뭐냐면요,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거기서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시대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는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병 고침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안에 있는 분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그런 기적들을 하나 둘씩은 다 체험했을 거예요. 귀신 쫓는 일들도 다 보았어요. 다 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한국에서 엄청난 부흥.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마치 2장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믿었어요. 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 중에 우리들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 그렇죠? 우리들의 친척, 우리들의 이웃, 우리 가족,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는 분명히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오늘 성도들이 서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는 것에 멈춰서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6절,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온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라. 예수님께 왔으니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래서 멈춰요. 예수님께 왔어요? 봤어요? 그리고 멈춰요. 아직도 거듭나는 것을 모르는 거죠. 사실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떻게 하다고요?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몰라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물론 본인도 헷갈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뭘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열매로 알아요. 반드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요?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오직 예수, 하나님을 알기 위해 전심전력. 멈춤이 없다는 거예요, 멈춤. 날마다 전심전력하게 되는 거예요. 멈춤이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예수님이 제일이 됩니다.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됩니다. 물론은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이 들고, 목사님, 난 지금 예수님이 제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나는 거듭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멈추지 마세요, 거기에.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럼 성령이 느낌을 주셨잖아요. 멈추지 마. 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겠구나. 그럼 멈추지 말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 주님을 선포하는 자리, 주님을 인정하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를 예배하는 자리. 그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전심전력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상황과 처지에 따라 전심전력할 수 없는 핑계를 자꾸 댑니다. 없는, 전심전력할 수 없다고 핑계를 대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이 아닙니까? 나이. 내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지만,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힘이 없으니까 열심히 못 찾아.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소원해지고 서원해지고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세월이 갈수록 오히려 더 보고 싶고 더 만나고 싶어야 하는 거예요. 더 그리워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리움에 따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액티비티, 활동,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해야 하는 일, 이런 것, 그리고 그 모습, 이런 건 바뀔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요, 더 왕성하게 활동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뭣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활동적으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육신이 약함으로 인하여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갈급함, 간절함, 주님을 찾는 것, 이것은요, 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찾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좋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거듭남의 모습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정도 차이는 다르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성령은요, 주님을 갈급하게 만듭니다. 왜요? 좋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하나님 갈급하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게 돼요. 정도 차이는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전심전력하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하나님 더 의지하는, 하나님 더 잡으려고 하는. 여러분, 갈급하다는 게 뭐예요? 갈급하다는 게 사실 이 표현이요, 사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좋으니까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주님과 함께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처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너무나 사이 좋으면서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잘 지냈잖아요. 그 삶을 기대하게 하는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단절돼서 숨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회복되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관계를 계속 누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혹시 지금 아니다 그러면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 그 감격을 멈춰버림으로 말미암아 놓쳐버린 거예요. 이거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성령이 임하면 결국은 더 있고 싶고 더 찾고 싶고 더 드리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상황은 달라지고 또 우리의 헌신의 모습은 달라져도 갈급함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달라지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다녔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시골 교회죠. 홍성에 있는 시골 교회. 근데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는 건 젊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연세 있는 분들, 그냥 연세 있는 분들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이 그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목사님과 함께, 교육자들과 함께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시간이 나면은 계속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다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고 항상 보면요, 그런 권사님은 그냥 웃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요,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다가 잘못하죠. 이렇게 엎질러뜨리고, 그리고 교회에서 뛴다는 게 안 되잖아요. 근데 뛰다가 걸려요, 권사님들. 야, 이놈! 웃으시는 거예요, 웃으시고. 그러고. 야, 이놈 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어디 다치지 않았니? 어디 다치지 않았냐? 안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갈급함이 있는 거듭남이에요. 그리고 이때부터는요, 이 거듭난 뒤부터는요, 표적이 나의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표적이 남의 것을 보고 아는 지식적인 그런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 니고데모가 보면서 믿게 된 표적은요, 자기 것이 아니라 남의 거예요. 남의 거를 보고 온 거예요. 남의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듭나는 체험과 성령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표적들은요, 그게 남의 것일지언정, 남의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또 내가 직접 체험하는 것들이, 그 표적들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드러내기.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쯤 되면요, 고민이 생깁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거듭나야 돼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듭나는 방법. 예수님 다 알려주셨어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너무 내가 아는 나의 체험과 내가 보는, 내가 가지고 있는 표적, 기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여러분, 오늘 니고데모를 한번 보세요. 성경은요, 니고데모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의견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가 결국에는 거듭났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에 크게 3번 나옵니다. 근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래가지고 혼란스러워하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들은 다음에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또 등장해요. 근데 7장에 등장해서는 무슨 사건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며 예수님 변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나오냐면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모략과 침향이 섞인 100리트라, 성경에 보면 100리트라, 오늘날로 하면 한 33kg 된다고 그래요. 100리트라 정도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장례를 지내는데, 이게 이 정도의 양은요, 당시에 왕의 장례식에나 쓸 법한 양이라는 거예요. 아주 값진. 그걸 니고데모가 가지고 와요. 무슨 얘기예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3장에서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하고 따라다니고. 여러분,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과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거듭남의 비밀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예수님 저 잘 왔다 갑니다. 내 일상에서는 빠이 다음 주에 봬요. 이게 아니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늘 예수님께 묻고. 그 방법이 뭐예요? 여기. 그리고 기도하고. 늘. 니고데모는요, 3장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오늘 주님을 만났다고 멈추지 마세요. 내일도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일 주님 만났다고 멈추지 마세요. 모레도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를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보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합니다.